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신앙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발생하기 시작했던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정되는 그런 기미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오늘부터 아마 사람들 거리두기 단계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발빠르게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예배 외에는 모든 종교 시설에 집합이 금지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언제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희망적이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칙을 잘 지켜 또 방역도 하고 또 저희들이 살균 소독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따라가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 우리 호남 지역 일부를 강타한 여러분, 이제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연휴가 시작이 되고 또 연휴가 지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가고 다른 데로 나가는 이런 상황에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는 것일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변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행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가정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에는 이기심이나 다툼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물론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정말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과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고, 과연 나는 예수 믿고 가정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은 믿음의 가정을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정말로 아주 좋은 가정의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세우신 가정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모범적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또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가정, 이 가정도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가정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가정이다 그런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온 집안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을 보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가정들은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신앙은 대단한데 어머니의 신앙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자녀들의 신앙도 변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어머니의 신앙은 아주 뛰어나고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그의 아내, 자녀들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 못하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가정을 찾아보기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뛰어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부모들의 신앙은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만큼 뛰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같은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집안의 가정들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넬료의 가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에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누구의 신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집안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돈은 두려워하고 권력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목표를 돈과 자녀의 출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집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과거에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만큼 가정이 정말로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로 이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지켜오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 가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동방 예의지국을 대한민국으로 뽑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인 나라,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좋지 못한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률이 일본을 거의 추월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신앙과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돈과 물질과 명예를 따라서 살아갔던 지난날의 세월들을 우리가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결국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차가우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마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과거 시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타나버리고 말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해태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청소년이 탈선되고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폭력이 많아지고 미혼모가 급증하고 노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점점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버릴 때 이런 원인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가정의 붕괴에서 오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체되어 버리고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의 가정의 붕괴로 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유지하려면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썼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가족들이 신앙이 그만큼 철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국가의 핵심의 이슈는 범죄가 아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도 아니다. 오늘날의 이슈는 각 가정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그 가정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 여기에 가장 세상에 이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 명의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무너지지 않냐면 얼마든지 그 가정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돈이 없는 것, 명예를 갖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신앙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구제한 가정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소개할 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태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태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바르게 영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백성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되어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섰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자로 소문나 있는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25년간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러면 4조 원을 벌었습니다. 4조 원. 놀라지도 않죠? 4조 원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돈을 벌었습니다. 4조 원이라고 하면 여수 씨가 4년 동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지출해야 될 그 돈이 바로 4년 동안의 돈이에요. 4년을 여수 씨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이, 그 액수가 4조 원입니다. 4조 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남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도와줬던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람이 바로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게 됐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79년에 그는 하와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장마비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돈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바로 이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마라톤을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계기를 겪고 난 이후에는 새롭게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뭐라고 그랬냐?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두 컬레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신발을 두 컬레 신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죠. 저는 옛날 과거에 정주영 씨가 신발 두 컬레 신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갑부라고 하는 이재용 씨가 여러분 방송에 나올 때 신발 두 컬레 신고 나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신발 한 컬레 신고 다니고, 아무리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신발 한 컬레 신고 다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쌓아둔 것이 많아도 수의 두 벌을 입고 가는 사람, 저는 장례를 그렇게 많이 치러봐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을 장례를 친다고 제가 가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봤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수의 두 벌 입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수의 두 벌을 입고 간 그런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에요.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제한 것이 누구에게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누가 기억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줬던 사람들, 그 도움을 무수하게 줬지만 그 도움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와주는 것은 사람에게 도와주지만 그것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도움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사랑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인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르면 수입의 10의 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제에 동참을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구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구제의 우선 대상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고 이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들을 구제하는 것을 순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뭐냐면 구제할 때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는 명예가 아니라 섬김이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할 때 불이익이 따르고 때로는 구제할 때 비난도 따를 수 있지만 결코 구제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큰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어려운 사람을 찾아 구제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충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 같고, 돈 없으면 인생이 끝인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은 할 수 있어요. 돈 있어도, 여러분 유명한 광고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 있으면 잠은 살 수 있는가요? 잠은 못 사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맛있는 잠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지.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주머니의 회개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물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신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써도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축복을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만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고넬료의 가정은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3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말씀과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브리데이. 항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타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구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규칙적으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그 규례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이루지 못한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기도하는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본문.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9시라고 그랬어요. 9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9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3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요 시간대였습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바로 3시예요. 출근해서 모든 일을 다 이제 거의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업무를 중요하게 보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시간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자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했던, 정말로 믿음의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살았던 분이 주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후 3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있는지, 한 가정이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어찌 그 가족이 곁길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 그랬던 길로 나갈지라도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가정, 그리고 가장이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그 안에 영적인 사랑 또한 충만한 가정의 그런 본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혹은 여러분, 내 가정이 안 믿으면 믿는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인도해주는 가정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처럼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정의 붕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어디냐? 유대인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부장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고, 이방인이었지만 백성들을 구제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되는 기억하신 바가 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